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고 공고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어두운 이 새벽, 또 고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평안과 안식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옆에서 보면 잘 지내는 것 같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 삶에 언제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상처와 아픔은 정말 쉽게 지워지지가 않죠.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은 잘 풀어지고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대적자들과 악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9편은 시편 58편 또 137편과 더불어서 이 시편 150편을 통틀어 단 3편밖에 나오지 않는 저주시 중 하나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해 저주를 외치는 이 저주시들은 사실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낭독이 불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시들은 단순히 대적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는 구원시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지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09편 전체에 흘러나오는 긴박감과 개인적인 감정 또 슬픔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 정신적 허탈감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6절은 어제 묵상하셨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로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6절을 보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오히려 궁핍함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었던 최하위 계층을 언급하는 단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인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황폐하며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향해 그 칼날을 세우고 있음을 시인은 지적합니다. 악인들은 이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악인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대했는지를 시인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이 공적인 직분과 힘, 그러니까 왕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아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저주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앞서 16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몸과 마음이 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석양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석양이 진다는 것은 이제 곧 어두운 밤이 다가옴을 의미하죠. 이 막막함이 다가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메뚜기로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힘없이 날아가는 메뚜기의 그런 유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 연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며 머리를 흔들고 비방하는 악인들 앞에서 시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어려움들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SNS로 보게 되는 우리 주변의 일상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값비싼 선물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기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고통을 당연하듯 여기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때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의 대적자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교묘하게 악인과 대적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생기게 되지만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대적자는, 악한 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는 어쩌면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처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양성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오늘날의 가치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내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만 나누는 것에 그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며 붙잡아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 단순히 나의 분노와 저주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정말로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